북이스라엘은 대략 200년,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210년의 기간 동안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우상 숭배를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도 하고 책망도 했었지만 모든 경고와 책망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2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몽둥이로 보낸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멸망은 사실 단순한 심판이나 단순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했으나 중요한 건 멸망한 이후에라도 그들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느냐 안 향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성경의 증언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마리아로 또 여러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북이스라엘은 혼합주의의 더 심각한 상태로 치달아 버렸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역사를 성경의 기록에서는 정리를 하고 이제 오늘 18장에서부터는 남유다의 이야기로 성경이 시선을 돌립니다. 이제 남유다의 나머지 시기들을 멸망하기까지의 기간들을 보게 될 텐데요. 자, 먼저 18장 1절을 읽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자, 지금 읽은 본절이 언급하고 있는 이 시기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대략 6년 전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요 히스기야 왕이 통치를 시작할 요 무렵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는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이때를 성경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의 통치 3년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때가 연대기로 보면 대략 주전 728년경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이 주전 722년경이었으니까 대략 멸망하기 6년 전이 되는 거죠. 바로 이때에 남유다에서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13대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히스기야를 언급하는 중에 나온 그의 아버지 아하스, 여러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남유다의 12대 왕으로서 이 아하스는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하고 배교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6장에서 참 안타깝게 살펴보았는데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 다윗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하나를 어떻게 했어요? 모압의 신 몰렉에게 인신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다메섹에 가서 엄청난 제단을 보고 나서 그것을 자기가 설계도를 그려서 이스라엘에 보내서 어떻게 하겠어요? 남유다에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다가 오히려 그 우상의 제단을 만들게까지 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던 놋제단을 한쪽 구석으로 치워 버리기까지 했어요. 또한 성전의 여러 기물을 함부로 훼손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죠. 이렇게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13대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했는데 성경은 아버지와 달리 이 아들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참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아하스의 악한 길을 버리고 다윗의 길을 따라간 의로운 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히스기야 왕은요, 분열 왕국이 시작된 이래,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 볼 때는 가장 탁월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18장부터 19장을 거쳐 20장에 이르기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3장이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남유다 왕들의 역사 중에서도 특별히 부각되는 그런 중요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3장에 걸쳐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2절을 봅니다. 18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자, 이 구절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절에 히스기야의 총 통치 기간이 몇 년이라고 이야기해요? 29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29년은요, 학자들은 어떻게 연대를 제시하냐면 주전 715년에서부터 687년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29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제가 1절을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가 통치를 시작한 그때가 멸망하기 6년 전이라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6년 전. 근데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지금 이때는 728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1절에서 히스기야가 통치 시작한 게 주전 728년인데 지금 2절에 보면 제가 29년이라는 히스기야 통치 기간을 몇 년부터 몇 년이라고 말했어요? 주전 715년부터 687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그렇다면 1절에서 언급한 연대와 2절에서 언급한 통치를 시작한 연대를 비교해보면 몇 년의 시간적 차이가 나냐면 13년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사실은 여전히 학자들 간에 조금의 논쟁은 있지만 그걸 그래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견해는 이겁니다. 앞에 13년, 그러니까 주전 728년부터 시작된 통치는요, 단독으로서 즉위한 해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직 죽기 전이라서 아버지 아하스와 섭정한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통치의 시작은 맞으나 정식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즉위한 통치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의 통치는 아버지와 섭정을 시작한 통치, 그리고 2절에서의 통치는 주전 715년에 아버지 아하스가 죽고 공식적으로 13대 왕으로 즉위하면서 시작한 통치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이걸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렇게만 기록해도 충분히 무슨 의미인지 이해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1절은 섭정하면서 통치를 시작한 때, 2절은 아버지가 죽고 공식적으로 13대 왕으로 즉위하면서 통치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우리는 정리할 겁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즉위한 그때부터 주전 715년부터 총 몇 년을 공식적으로 통치했다는 거예요? 29년을 공식적으로 통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이 29년도 앞에 14년과 뒤에 15년으로 나눠져요. 그럼 앞에 14년과 뒤에 15년은 어떤 구분일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의해 사실은 곧 죽을 거라고 통지를 받아요. 질병에 걸려서.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을 놓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15년을 더 살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것이 15년이에요. 그래서 총 29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의 통치의 시작과 끝, 몇 년을 통치했는지 성경이 이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죠. 이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이런 부분을 정리할 때면 가끔 혼동될 때가 있어요. 어머니인데 왜 아비지? 막 이러면서. 이름이 아비예요. 이름이 아비. 자, 앞에서도 언급됐지만 남유다 왕들을 설명할 때 어머니의 이름이 언급될 때는요, 보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차원으로서 어미의 이름까지 기록한 것으로 보통 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한 것에 너무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굳이 찾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너무나 긍정적인 평가를 하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자, 이런 긍정적인 평가는요, 열왕기서에서 이 히스기야가 사실은 처음이에요. 보편적으로 정직히 행했다는 표현까지는 나와요. 그런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다라고 하는 극찬은 히스기야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몇 대를 지나서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이 요시야 왕도 사실은 동일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의 왕들이 대부분 그래도 칭찬을 많이 받았지만 최고로 칭찬을 받고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인정받는 왕은 두 왕이에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 히스기야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도대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근본적인 힘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그 악행을 봤잖아요. 정말 최고로 악한 모습을 봐왔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완전히 정반대로 다윗의 길을 걸어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좀 먼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 역대하로 가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9장으로 가볼게요. 역대하 29장. 자, 4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역대하 29장 4절부터 8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자,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전 아버지의 역사, 선조들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올바른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의 이 말을 보면요, 사실은 아버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특히 6절부터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였다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서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고 말해요.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했대요? 똑똑히 봤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전 선조들, 특히 아버지 아하스의 그 악행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행을 그냥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에는 한편으로 이것도 있어요. 악행인 줄 알면서도 너희들은 분별하지 않고 그 우상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하지 않는 모습들, 번제드리지 않는 것들 그냥 그대로 수용해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선조들의 역사까지도 포함되지만 제가 볼 때 이 표현은요, 아버지의 악행에 대한 이 한탄스러움의 표현과 함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조들의 역사를 통해서 올바른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훈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교훈 받은 대로 실천해낼 수 있는 단호함, 그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다? 미래가 없다. 그 말씀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실은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역사를 어느 정도는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한국 교회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만큼 교회로서, 교회의 성도의 숫자로서도 그렇고 너무나 놀라운 보이는 부분까지도 이뤄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를 다시 되짚어보면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모든 역사가 다 옳은 것은 아니었어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내었던 선조들의 그 올곧은 신앙은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길을 걸어가는 이제 어느 정점을 넘어서면서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왔던 기복주의, 성공주의, 이런 식의 신앙들, 변질된 신앙의 모습들은 분명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모습들이에요. 이것이 앞으로의 사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역대하 29장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선조들과 아버지의 역사를 보면서 분명한 올바른 교훈을 받고 가장 먼저 단호하게 행한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이런 역대하 29장 다시 한번 보세요. 역대하 29장 몇 절을 먼저 보시냐면 2절부터 5절까지 봐볼게요. 2절부터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네, 여기까지 봐도 되겠네요. 자, 여기 보니까 성전을 먼저 수리해요. 그래서 성전을 성결하게 하면서 더러운 것들을 다 어떻게 하래요? 내버리래요. 없애버리래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아주 쉬운 예로 성전에서 치워버린 더러운 것은 뭘까요? 아버지 아하스가 가지고 와서 만들었던 우상의 제단이겠죠. 또 그 제단을 세우면서 관련된 여러 우상스러운 물건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막 금은 보석으로 치장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히스기야는 단호하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 없애버리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성소의 모든 제사와 거룩한 일들을 다 회복했어요. 이제 율법에 규례된 제시된 모든 제사 제도를 하나씩
회복시켜 낸 거죠. 이것이 가장 먼저 히스기야가 해냈던 종교 개혁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역대하 30장으로 가볼게요. 역대하 30장 25절부터 27절을 봅니다. 역대하 30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자, 성소의 여러 가지 것들을 회복시킨 이후에 이제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히스기야가 얼마나 애썼는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거룩함과 백성들의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애쓴 다음에 히스기야가 두 번째로 행한 종교개혁은 산당과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본절 28장 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동일한 내용을 역대하 31장 1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찾아볼까요? 역대하 31장 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런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제거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만 행한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유다 지역 곳곳에서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특히 오늘 열왕기하의 본문에서 조금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 언급됐던 놋뱀이 뭡니까? 성경 어디에 기록된 내용이죠? 민수기 21장에 기록됐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광야 여정을 쫙 가고 있는 중간에 환경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진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뭘 보내셨습니까? 불뱀을 보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불뱀에 울려 죽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게 하고 그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본자들은 어때요?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역사가 거슬러 내려오면서 이제 그 놋뱀을 자꾸 숭배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만들게 한 놋뱀은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게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놋뱀은 장차 무엇을 상징하는 역할까지 담아 놓으셨냐면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의미까지도 담아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모세가 만들었던 이 놋뱀을 볼 때마다 선조들의 교만, 불평, 원망, 이것을 생각하고 교훈을 받아서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게 살아냈어야 해요.
그렇게 기념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야 되는데 어느 때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다 잃어버리고 놋뱀에게 분향하면서 우상을 섬기듯이 놋뱀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역사적으로 이 유서가 깊고 의미가 있는 이 놋뱀이 마치 우상처럼 되어버리자 과감하게 어떻게 했어요? 부수어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어떻게 보면 뭐 성물이라면 성물일 수 있겠죠. 거기에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성물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기념이 되는 그런 놋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되어버린 놋뱀을 가만히 놔둘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부수게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사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놋뱀을 부수게 되면 그 반향으로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왕이었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종교적 유물이라도, 그 어떤 유명한 종교적 유물이라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뭐 천주교와 같이 성물 숭배 사상이 있는 곳은요, 그 성물들을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성당에 모셔둘까, 그 고민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십자가의 나무 조각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거룩하게 모셔서 그걸 바라보고 그 앞에서 기도하게 하고, 뭐 베드로의 무덤이다, 뭐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거룩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기념으로 삼는 것은 옳을 수 있으나 그래서 굉장히 뭔가 거룩하게 여기서 뭐 범접하기도 어렵게 막, 그리고 거기에 대고 기도하면 뭔가가 종교적으로 나한테 효험이 있는 듯하게 꾸미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저도 성지순례를 가본 적은 없으나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혹시 성지순례 가게 된다면, 그래서 거기에 뭐 누구의 무덤이더라, 뭐더라 할 때 그냥 이곳이 그런 곳이구나 하면서 성경에서 기록된 그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것은 좋으나 이것이 누구의 무덤이야? 여기다 막 손을 대서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줄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서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간구하고 한다면 그건 조금 핀트가 어긋나는 겁니다. 종종 여행 관련된 예능이나 이런 프로를 보면요, 종교적 성물의 한 부위가 이렇게 발에 있는 거 보시나요?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뭐 나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면 거기서 똑같이 만지면서 이상하게 그런 기도해요. 아이를 낳게 해달라든지 뭐 자손의 복을 구한다든지. 제발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거기서 뭔가 의미를 되새기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귀한 일이나 뭐 그 석상 뭐 그 상들에게 만져서 뭘 하나님 뭔가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심해진다면 뭐 하는 것이 옳아요? 부수는 것이 옳아요. 네. 꼭 그런 우상들이 아니더라도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습관에 또 교회에 새겨져 있는 어떤 전통들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 동안 내 개인의 삶이든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든 그렇게 뭔가 우상시 되거나 미신시 되거나 뭔가 종교성에 기인한 사람의 욕심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확실하게 바꾸어내든지 아니면 없애버려야 할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히스기야는 이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데 도움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우상시 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없애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참으로 올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단호함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실행했던 모습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열왕기하 18장 5절 그리고 6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일에 전무후무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교통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어진 계명을 신실하게 지켰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름 성공한 왕이었고 또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도 참으로 모범을 보인 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마지막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자, 하나님이요 이런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다윗 왕조의 왕들 중에서 다윗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기록된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사실 성경에서요 형통하면 생각나는 인물은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사용됐던 형통은 찰나흐라는 단어로서 그가 비록 현실은 곤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 모르나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그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차원에서의 형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마음을 놓치지만 않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힘겨워도 형통한 인생을 사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 사용된 형통은요 조금 다른 단어를 썼어요. 어떤 단어냐? 찰라흐가 아니라 야스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야스킬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통찰력, 현명한 행동, 지혜로운 행동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있었던 형통과 전혀 다른 의미는 아니나 이 히스기야에게 있는 형통은 어떤 쪽에 강조를 둔 표현이냐면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의 형통함이에요. 우리 이런 형통은 부러워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정말로 수많은 현실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현명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셉에게 있었던 형통과 함께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이 형통,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현명한 판단과 현명한 행동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형통은 바로 이런 형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형통함, 이러한 현명한 판단력과 행동을 가지고 그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앗수르를 배반했고요. 앗수르를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블레셋을 공격해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을 함으로 그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대내외적으로 단호하게 현명한 판단과 단호하게 현명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을 만들어냈던 그러한 왕이었던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 건가? 오늘 우리는 무엇을 단호하게 끊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누구를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일들, 주님 만나러 가기 전까지의 인생이 정말 히스기야와 같은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